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 성사님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입니다. 요절 4장 43절 읽겠습니다. 4장 43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거를 마음껏 살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버는 일에 자신의 건강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는 학교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남서쪽에 위치했어요. 이 나사렛에 이르셨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당시 두루마리로 됐는데 이 성경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데는 이사야서 61장 1, 2절로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이제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글은 뭐겠어요? 방금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 2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이사야 61장 1, 2절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결핍된 사람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결핍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자존감이 결핍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죠. 자유함이 결핍된 사람 또는 존재 의미가 결핍된 사람 또는 기쁨, 만족이 결핍된 사람도 있는데 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결핍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또 한편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결핍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결핍을 느끼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 그 결핍을 느끼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가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존재 의미, 기쁨 등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겸손한 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복음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복음에는 죄 용서가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졸고 그러면 복음을 못 듣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나 눌린 자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위에는 외적으로는 자유하죠. 지금은 누구도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죄와 사탄에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 그 죄를 지으면 죄의 포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정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정욕적인 행동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삽니다. 또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잔재미에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잔재미의 세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외에도 미움과 분노에 포로된 자들도 있고 열등감에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유한데 내적으로는 결코 자유하지 않는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포로된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죄와 사탄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굳이 포로가 되지 않았겠죠.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눌린 자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눌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탄에 포로된 자들 또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탄에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눈먼 자로 보게 하십니다. 육적으로 눈먼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도 있습니다. 눈먼 자의 특징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눈먼 자는 하나님의 세계, 곧 하나님의 빛과 생명,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먼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눈먼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즉 이제 눈먼 자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고 또 더 이상 운명과 절망의 세계에 살지 않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데 은혜의 해는 영어로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의 은혜의 해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해, 희년인데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해로서 희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노예들을 이제 해방시켰고요. 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되고 빚도 탕감을 받기 때문에 희년은 해방과 자유의 해, 또 은혜의 해가 되었습니다. 해방, 자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50년을 기다려야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해가, 모든 날들이 다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항상 해방과 자유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마다 날마다 희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해방,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다, 놀랍다 것을 인정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어요.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요셉 아들이지만 사실은 메시아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
이게 이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 자유함,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환영을 받지 못하겠어요,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목의 아들이고 안목의 학교 친구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 자유함, 은혜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 이제 기근이 되는 거죠. 아주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도, 즉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같은 민족인데 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그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정주아 자매님,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믿고 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는 그 극심한 가난과 공경 속에서도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방인이지만 엘리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은 엘리야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신 거죠. 그녀라면 엘리야를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비록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제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이 정도와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걸 너와 네 아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야, 참 이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말을 전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박용사 목사님은 너무 점잖해갖고 말을 못할 거야, 아마.
관현 목사는 하라면 바로 할 겁니다. 바꿔라고. 내가 먼저 먹여야겠다고. 네. 이게 참 말하기도 힘든 거고 순종하기 더 힘들죠. 야, 이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마지막 남은 음식이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부터 먹겠다 하니까. 그러나 사렙다의 한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참 어렵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셔서 엘리야와 그녀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기근 중에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기근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이 그래도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대조적이죠. 이런 사람은 복음의 풍성함,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의는 아주 놀라운 패션이네요. 마스크를 썼는데 귀걸이는 하지 않는. 네. 2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이 점에서 똑같죠. 아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못한 것처럼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도. 근데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나아만 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당시에는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주기를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요단강 물이 되게 더러웠어요. 엘리사가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씻으란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는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 교만, 반발심,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를 깨닫고 그들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 교만, 반발심,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25절 상반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 교만, 반발심, 불신 등을 버리고 목자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목자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 교만, 반발심, 불신 등을 회개하고 순종해서 꾸준히 성경 공부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쉽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하는 죄악된 인간들이, 근데 목자는 허물이 많거든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쉽습니까? 또 사람이 이제 나이 먹으면 교만이 늘어나, 교만, 또 자존심, 또 반발심,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교만이나 반발심, 자존심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다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막 화가 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화가 난다는 것은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인아 형제님? 네, 틀린 거죠. 말씀을 듣고 왜 화가 날까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다 하나같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한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대체로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것은 대체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대체로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꺾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걸 붙들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풍성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또 많은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과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여 쫓아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반발심,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권면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반발심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믿음도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1절에서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죠. 아까는 고향 나사렛이라면 여기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은혜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온갖 더러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도 떠나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섬기시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느라고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40절을 보면 전날에도 어때요?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왔고 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아마 늦게 일이 끝나셨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제발 좀 가지 마시라고.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가버나움 사람과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3절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과는 달리 가버나움에서는 복음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나가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리가 예수님께 제발 그들을 떠나시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만 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많은 병자들이 다 나음받고 귀신도 나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떠나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들에서도 전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3절을 보세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한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내면의 자유함과 평화와 빛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다른 동네들에서도,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면 다른 동네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들로 가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려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전도죠. 그리고 44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내용과 사명인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이 죄와 사탄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세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심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방 세계까지도 가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셀이나 창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나중에는 이방 지역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야말로, 즉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전도를 해야 돼요. 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이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 우리의 교만도 있었고 반발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증인이죠. 전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는 이 일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을 우리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듭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런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고 시간을 만들고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변명과 핑계를 대요. 그러나 사명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정말 기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 또는 교만, 반발심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처럼 해야겠죠. 특히 성경과 주일 예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꼭 응함으로 시돈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자존심과 반발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주시고 포로된 자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 영적 소원 없음, 반발심 등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